잃어버린 것들에 매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당혹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원통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15분이 계시는데요. 욥의 신앙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기록하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특정인에게 비켜가지 않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한 그 고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학적 통계가 있습니다. 한 40%의 걱정하는 일들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그것은 절대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거나 이런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는 한 40%는 사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또 그 걱정의 한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다. 70%의 걱정은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이고요.
22%는 사소한 걱정해도 그렇게 되고 걱정 안 해도 그렇게 되는 일들, 진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한 4%의 걱정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의 적은 걱정들, 이런 고민들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4%가 어느 분에게는 100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욥은 이런 일들 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전제하고 있는 욥의 신앙이라고 박석호 집사님도, 김영란 집사님, 심정혜 집사님, 이은희 B 집사님, 대선대장로 이지연 집사님, 고선혜 집사님, 변재열 집사님, 이은란 집사님, 아직 쓰지 않은 분들은 욥의 신앙, 이렇게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현장 예배 계신 분들은 온라인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욥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떠했을까요? 하는 대전제는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고통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이를 봐도, 또 저희 이제 왔다가 내일 돌아가게 될 시연이를 봐도, 아이들에게 무슨 고통이, 어려움이 있을까요는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압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물론 틀린 건데, 어쨌든 자기는 불편하고 자기는 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 표현을 하고, 나 힘들어, 나 싫어, 나 어려워, 이것을 소리 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6명의 자녀들에게 쓴 책, 너희들은 이럴 때 이러해라 라고 하는 오두막이라고 하는 작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속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있는데, 가상의 주인공입니다. 맥이라고 하는, 맥도날드 할 때 맥입니다. 딸이, 어린 아이가 유괴범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맥에게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파파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서 오두막에 초청을 했습니다. 오두막에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맥, 딸을 잃어버리고 딸의 죽음 앞에 있는 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를 통해서 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일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필립이 안시가 말하는 것을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와 함께 만나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맥은 회복되어서 더 이상 이제 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아는데, 목사에게도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문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욥의 신앙이라고 쓰신, 아직 쓰라고 해도 안 쓰신 분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신앙이라고 쓰신 분들은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도 있다,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의 마음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고통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전제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누구에게도 고통은 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신앙입니다. 신앙.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욥기 1장은 욥이 어디에 살았는지, 욥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욥기 1장은 욥의 성품 혹은 욥의 신앙, 욥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욥기 1장 2절을
욥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3절은 욥의 소유가 어떠했는지, 4절은 욥의 자녀들의 생일 후에 욥의 생일,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을 말하고, 5절은 욥의 예배, 욥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욥기 1장 1절, 욥의 성품, 욥의 신앙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1절, 오늘 불가피하게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내가 말하는 있으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선한 1절에 보면은 욥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은 어디일까요? 다 모르는데 3절 표현 보면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동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으로 요단 계곡을 지나서 동쪽으로 에돔 땅을, 동쪽으로 모압 땅을, 아마 동쪽 어느 지역에 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욥이다. 그러면 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욥은 고난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너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욥기서를 가르쳐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나, 시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시일까요? 욥기 1장, 2장을 지나면 3장부터 42장 13절까지 이르기를 많은 스토리텔링이 많은 대화 이야기들을 그래서 시가서에다가 표현하는데 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아마 욥기는 시편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시편의 그때쯤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아주 고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세대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세대 아니면 아브라함 세대 이런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보면 알게 되는데요.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6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400년을 살며 욥이 140년을 이게 왜 400년으로 읽었죠?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욥의 나이는 140,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면 이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 살았던 시대를 가르쳐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이렇게 길게 오래 살았던 욥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또 42장 11절에 보면 욥을 위로하러 모여온 사람들이 욥을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42장 11절에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위로의 선물로 이 캐시타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창세기 39장 19절에 야곱이 하몬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서 그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야곱 때의 돈의 단위가 캐시타, 크시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화폐 단위를 보면 욥은 이 오래전에 옛날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고대의 족장시대의 욥인데 그 족장시대의 욥의 믿음이 혹은 욥의 성품이 어땠는가를 1절에도 또 1장에 또 한 번, 또 2장에도 또 한 번 이렇게 욥의 성품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욥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좀 펼치기 바랍니다. 첫째는 온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진용 집사님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진용 집사님의 엄청 대단한 거죠. 우리 김고은 자매는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선호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네 가지가 다 하지 않아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형용사만 붙어도, 와, 박선호 집사님은 정말 믿음 좋은 분, 신앙이 훌륭한 분, 우리 안지원이는 악에서 떠난 사람, 뭐 이러면 진짜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악에서 이 네 가지가 다 더해진 사람이 욥입니다. 다시 한 번만, 첫 번째 욥은 어떻다고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져야지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온전하다. 두 번째 욥은 어떻대요? 정직하다. 세 번째 욥은 어떻대요? 경외하다. 네 번째 욥은 어떻대요? 저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대 사회가 그랬던 사회일까요?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 우리의 일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고대 사회, 지금 이 욥의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약육강식이죠. 표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나 포장을,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나, 어쨌든 인기를 얻거나, 어떻게 해서 말을 잘하거나, 토론을 잘해, 어쨌든 하면, 표를 많이 얻으면, 그가 정직하지 않아도, 그가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악에서 떠나지 않아도,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걱정하는 거죠. 혹시 악에서 안 떠났는데 그래도 야급 방식, 표만 많이 얻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대도 이런 사회적 구조가 있지만 고대 시대, 그래서 이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제 누이예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저의 아내를 빼앗기를 위하여 저의 남편인 죽이자, 이럴 수도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나중에 그랬던 거 보면 이 고대 사회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아내마저도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는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악에서 떠나지 못함이 환경은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신앙을 속여야 되는 시대예요. 아니요.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숨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도 빛나는 등대와 같은 사람이 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어쩌면 고대사회보다는 훨씬 공정과 공평이 좀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이 마닐라에서 400km 떨어진 한 곳에서 잡혔습니다. 이게 고대사회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찰들, 한국의 뛰어난 인터폴과 협조해서 필리핀의 시골에 숨어있는 한국 총책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이제 꽤 많이 차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제가 우리가 선교지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내리면 클락인데요. 클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한국 파출소하고 똑같이 생긴 코리안 데스크가 있어요. 한국 경찰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 사회의 범죄를 관리하고, 필리핀에 거기는 돈 한 10만 원만 주면 청부살인이 가능한 곳, 필리핀 사람들 들어가는데 이 비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생명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곳인데, 한국 경찰들이 한국 교민 사회를 질서를 지키고 있는, 한국에는 많다는 20만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에도 범죄하고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찾아내는 것. 어쨌든 현대사회는 훨씬 더 정보가 있고 훨씬 더 밝은 사회가 되어서 좀 투명한 사회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탓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욥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욥은 아들이 몇 명이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숫자의 의미. 딸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셋. 3이라는 성경적 완전 숫자입니다. 더하면 10도 완전 7, 3, 10 이거는 완전 이건 그 자녀들의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게 떠났던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복을 받았다. 3절 욥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유 욥의 소유 자녀들의 생일 이야기는 4절에서 좀 욥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게 떠났던 결과는 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직했던 결과는 이렇게 많은 소유. 양이 몇 천 마리라 그럽니까? 7천 마리의 양은 화려한 의복을 입을 수 있는 풍부한 양식을 제공받을 낙타는 몇 마리라 그럽니까? 3천 마리의 낙타는 완벽한 이동수단, 농사를 지어도 완벽하게 500겨리의 소는 곡식이 자랄 땅을 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500마리의 암나귀는 많은 새끼들을 양산하고 또 많은 종들은 욥의 삶을 다 돕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 욥은 3절 끝에 말하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하는 말은 동방 중에 가장 부자 이렇게 말하는 욥이 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결과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또 축복은 지금 말하는 이제 4절과 5절에 표현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일 후의 모습을 오늘 설교에 좀 중심에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4절 성경 읽겠습니다. 4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그의 우리 3명도 전하여 10명이 특별히 아들들이 생일이 있을 때마다 누이 3명도 청하여 그러니까 10식구가 다 모이는 거지. 10형제가 저희 집에도 4형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어저께 밤에도 다 모이면 이제는 시험이 들고 집이 좁다는 느낌.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쇼파를 이제 빼야 되겠다. 집이 그렇게 괜찮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이였을 때는 뭐 좁다는 저희 집이 넓은 집이거든요. 사택치고 넓은 사택에 제가 사는데도 아이들이 크고 하니까 이제 집이 좁다. 근데 욥의 집에는 한 집에 10식구가 다 모여서 큰 형의 생일날, 둘째의 생일날 10집을 다 돌아가면서 이 형제가 많은 것은 좋지만 한편의 위험함은 편이 나뉘어져서 5대5가 되거나 아들 7과 딸 3이 7대3이 되거나 그런데 생일날 다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여러분 이 형제가 우애하면 제일 좋은 분은 누구일까요? 부모죠. 욥의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생일날 그렇게 우애했다는 말을 통하여 욥은 이렇게 복된 분이다라는 것을 욥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설교를 들으며 우리 자녀들이 평생 우애하여 저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한다면 다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형제 우애가 돈독하고 형제 우애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면 잠언 15장 17절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는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이요. 적을 때는 우애한데 물질이 많아지면 신앙의 자녀들마저도 형제 우애가 금이 가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는 싸우기를 했습니다. 금을 주운 형의 둘 중 형
뺏으려고 넘보는 시기하는 형제, 안 뺏기려고 경계하는 그래서 형제가 맞아 길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금덩이를 물속에 던져버려 다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지어낸 말 같기도 합니다. 그 금을 절대 밥 못 나눠갔거든요. 우리 세주만 교인들 같으면 난 7대3으로 6대4로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6대4로 나눠도 다들 제가 어저께 저희 10월 마지막 날째 장가 보내는데 식사를 안 하면 199명, 식사를 하면 99명, 현재 기준은 제가 99명 식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50명 식사비는 님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50명 최소로 식사하는 하기 99명 명단을 정해야 돼요. 99명. 제가 저희 며느리 될 아이 희정이에게 50명은 너희들이 정해라. 49명은 내가 정해. 그게 불과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도 50명을 내가 주고 49명은 우리가 정할 테니까 아빠 엄마 같이 의논해서 가족들 친척들 50명을 정하면 우리가 49명을 99명을 정하자. 그 금이요 반 딱 나누면 준 사람은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준 것 때문에 먼저 본 것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5대5가 그게 불편하고요. 6대4로 나누어도 4가 불편한 거죠. 4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참 재물.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형제 우애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생 금도 죽고 우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오늘 설교 포인트를 가지세요. 욥이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나에게 이렇게 한번 적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잔치보다 중요합니다. 생일잔치를 1년에 10번, 그것도 부모 생일까지 하면 거의 매달 생일이라고 치고, 생일로 모였다가 꼭 했던 것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5절 이제 성경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첫 번째 아들의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있죠. 그 10명을 다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10번 동안 명수대로 번제를 목적은 그겁니다. 너 성결케 위해 번제를 드렸어. 너 정결케 거룩하기 위해 목적은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입니다. 욥의 자녀들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 욕하지 범죄하지 않았을까? 욥이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을 우애하게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 죄를 떠나도록 예배였습니다. 오늘 다 쓰셨어요. 예배는 잔치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시고 정결케 되시고 이 축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집사님도 박석구 집사님도 김영란 집사님도 이은희 B 집사님도 대선 대장로님 가을 추 선교사님, 문선주 사모님도, 김봉 장로님도, 호선의 집사님도, 강사모님도, 정명순 원장님도 신경해 예배는 잔치보다 중요해요. 예배가 답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기 싫은데 힘든데 그냥 온라인에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온라인 켜놓고 다른 거 해도 되는데
그런 분은 없겠죠. 원장님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세우고 그걸 요구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된다.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물론 욥이 이후에 욥기 2장 11절 3장부터 마지막 42장 9절까지 온갖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나중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엘리후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은 나 죄 아닌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 말하고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뭣들 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고통이 감해집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런데 하나님이 욥 잠깐 만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러나 어쨌든 이런 아주 숱한 스토리텔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욥기 1장 11절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결국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욥은 21절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지라.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가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내를 안 만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할 때에도 10절 맨 마지막 절 당신의 어리석인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공주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많이 하는 것 같아. 3장부터 욥이 자기의 생일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막 이러지만 근데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를 지금 상태를 자기 어려움을 고통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막 하는 것 같이 몸부림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욥이 이만하니까 이러지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욥이 120년을 더 살았는데 우리 이렇게 더 오래 안 사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오래 살면 한참 가다가 확 뒤집어져 갖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나중에 또 삥 돌아서 또 올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한 80, 90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버티면서 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에게 좀 부담되는 5절 마지막 한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부담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행위가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읽을 용기가 많이 없긴 하고 저도 꽤 부담됩니다. 조금 쉬는 시간도 있고 조금 빗나가는 시간도 있고 욥은 항상 시대가 어려워도 야곱 강식에 이런 환경일지라도 등대같이 빛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며 또 이 시대를 뛰어넘어 등대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등대같이 빛나자. 빛나는 등대와 같이 살자. 마지막 결론같이 이렇게 좀 써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적인 문구예요. 등대같이 빛나는 등대같이 이 시대의 어둠을 시대를 밝혀 살 수 있기를. 시대가 야곱 강식의 힘의 논리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에도 등대같이 빛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가고 생일보다 잔치보다 더 큰 예배로 다시 정결케 회복하여 드리는
욥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핑계하지 않고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이 빛나는 등대와 같은 신앙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믿음 되도록 우리 오늘도 들은 말씀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하고 싶다는데요. 없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고난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내 고난으로의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남성들이 예배를 신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이 시간에 잔치보다 더 큰 예배의 기사하며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세우는 예배로 자녀들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로 자녀들을 지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삶을 우리 속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에 문제되고 싶지만 이 시대 앞에 좀수를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군대같이 빛나는 저희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주목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나눠 이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0일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신앙을 담게 욥의 신앙을 닮으라고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정직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겠다는 삶을 우리 자녀들을 예배로 지키고 예배로 회복하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약육강식의 이 시대 속에서도 등대와 같이 빛났던 욥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중에도 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손 펴주시며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떠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일들이 하나님을 재조명하고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과 또 버티고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통이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